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파리 올림픽 펜싱 개인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오상욱 선수의 그 매너 플레이가 화제였습니다. 한 점만 더 얻으면 승리하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경기에서 그 상황에서 상대 선수가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졌고 그 틈을 타서 공격을 했으면, 칼로 찔렀으면 바로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상욱 선수는 들고 있던 칼을 거두고 오히려 넘어진 상대 선수를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이러한 선택과 행위로 오상욱 선수는 매너에서도 금메달감이라고 세계적인 극찬을 얻었습니다. 물론 경기에서도 이겨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인생이 수많은 결정,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말한 대로 인생은 영어 알파벳 B와 D 사이의 C이다 라는 겁니다. B, 벌스에서 D, 데스로 가는 가운데에 C, 초이스가 있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로 실존주의 철학자다운 발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이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선택을 벗어나는 많은 일들이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죽는 그 순간을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철학자의 인생에 대한 설명은 참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영어 알파벳 이 C는 초이스라기보다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할 것이고, 또 헬라어로 말하자면 카리스, 은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문호 찰스 디킨스가 표현하는 것처럼 문학적으로 볼 때는 어느 특별한 날,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변화된다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어느 한 순간의 선택이나 그날의 사건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울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날 자신의 선택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자신이 하려고 의지를 가졌던 그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신을,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지부식 중에 자주 사용하지만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할 그 개념,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연입니다. 어쩌다 보니 운이 좋아서 이런저런 사건과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힘든 사건들, 나를 괴롭히는 관계와 만남들, 인물들은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의 형제들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 가운데에, 섭리 가운데에,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요셉은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재수가 없어서 혹은 우연히 사울 왕을 만난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사울 왕이라고 하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등장시키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좀 더 평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사울을 왕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분명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도 분명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만남, 사건, 그 관계들 역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건, 사고, 인간관계 모두가 그렇기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바라지 않는 모든 사건과 상황, 관계와 만남들까지도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선택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그들의 말대로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숨김없이 너희들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다 백성들의 신앙은 참 순종적인 듯 보입니다. 모범적인 신앙을 지닌 자들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니 이렇게 신실한 신앙이 어디 있을까 싶어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41장 17절에서 보듯이 요한안과 유다 백성들은 이미 애굽으로 가려고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애굽으로 이주를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에 하나님께서 동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신앙,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온전히 관철되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릇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범하는 실수와도 같아서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바라는 바를 다 정해놓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반대로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다는 걸 깨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은 상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확정해 놓은 상태로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릇된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바람과 다른 말씀을, 다른 응답을 주실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주님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사건과 만남, 관계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